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천지가 없으시고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란 뜻은, 야훼란 뜻은 어떤 뜻인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사건을 보게 되면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시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그 빛을 보고 다시 명령합니다. 야, 너 빛을 낮을 조각케 하니게 그 빛이 낮을 조각케 하시고, 어둠을 보고 야, 너 어둠을 밤을 조각케 하시니 밤을 조각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이 이는 첫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듭니다. 그 강명 보고 야, 큰 강명은 너 낮을 조각케 하여 낮을 조각케 합니다. 작은 강명을 보고 너 밤을 조각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일 처음 노는 사람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오게 오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줍니다. 너 말씀을 순종하면 비손, 기온, 희대결, 유보라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빨리 이루어지고 온 가족이 온 옆에 사람까지 복을 받는 그런 내강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산다. 하지만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고 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너는 쫓겨나가서 종식도는 땀 흘려 먹고 산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복을 받았지만 맞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 말씀대로 그들은 저주받았고 결국은 죽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밟을 것이 돼가지고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대로 놀아온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겠다. 그리고 강야 생활에서 미국 입히고 재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약속한 하나님이다. 그 날짜가 돼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까 너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라. 그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19절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근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품이라.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결코 보내지 않을 뿐 아니고 내가 놓을 때 큰 재물로 갖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부터 700년 후에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겠다. 근데 내가 그들을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절대 내보지 않는다가 마지막 강한 손을 치고 난 후에야 그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것을 너희 조상한테 이야기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야기했다. 자, 창세기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반드시 400년 지나고 하면, 즉 종살이에서 400년 지나고 그 나라를 징치한 후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700년 됐죠.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니까 다른 민족이 애굽을 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연합하여 자기를 칠까 싶어서 종살이한 이후부터 400년이죠.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 주겠다. 지금 출애굽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내보내지 않았죠.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는 한 가지 재앙이 있다. 이는 바로 모든 장자, 동물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첫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바르면 넘어갈 것이다.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이 사건이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 사건 일으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내보내줄 것이다. 하지만 내보내줄 때 약속했지. 큰 재물로 갖고 나올 것이다. 자, 11장을 넘어갑니다. 왜 한 말을 자주 하느냐?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고 약속도 이룬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멘. 1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아멘. 큰 재물 갖고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12장에 마지막 재앙을 일으킵니다. 일으킨과 동시에 12장 3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고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한 이후부터 1400년 지났는데 서대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롭게 한 후에 아멘. 계속해서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란데 여호와는 것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부터 택했다. 몇 년 전부터요?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고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섭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 안에 들어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택한 목적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나오죠. 다시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부터 이런가 나는 택했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700년 전에 택해놓고 그들 이끌어낸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모태의 조상이 되기 전에 창세기 전에 여러분을 내게 택했다. 그런데 창세기 전에부터 우리를 택했는데 세 가지 약속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든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든 이미 여러분을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했다. 몇 가지 약속을 했다고요? 세 가지 약속. 그것이 바로 출애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보는데 하나를 보면 여러분 정말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따로 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이 다르고 예수를 믿어도 축복받고 저주받는 사람이 다르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다르다. 아멘. 다시 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건 똑같아. 하지만 이 땅에 복받는 것과 이 땅에 저주받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다르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다르다. 하지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이 땅의 모든 복과 내세의 축복까지도 받는 그런 위대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미리 했다. 출애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해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도 만세점을 택했어. 그래서 구원해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일중에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없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 결코 여러분과 내가 똑똑해서 주님 맞는 거 아니다. 출애기 6장 6절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죄주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지.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의 짐 밑에서 너를 끄집어낸 그 능력 같으면 충분하게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 말입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아멘. 애굽 사람의 고통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다 큰 팔과 큰 재앙을 일으켜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다.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미국의 입혀에 재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 맞지요?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백성이다. 이 말씀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망대가 나를 안위하시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떠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가.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고 우리의 양이 될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근데 이 시편 23편의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거기에 따르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 바로 이것이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를 뭘 맺고?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 6장 6절에 고백한 그들이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이란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언약을 지키지 아니면 그 복을 못 받는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왜?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은 목자의 말을 듣는다. 그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신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했고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에 속했다. 아멘. 출애굽 6장 7절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편 23편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지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다시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택한 자 맞죠?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지금 예수를 이미 고백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피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 구름이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넜습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면 나의 군으로 고백합니다. 16장에 만나 맺고 17장에 생수를 주고 17장 8절 위에 성립케 합니다. 18장에 넘어와서 백부장 청부장을 만들고 19장에 와서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답니다. 그럼 언약을 안 지키면 소유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고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미국 입혀져 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리 못 해주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는 게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호 아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들어서서 나를 대적하는 저를 치는 사람이 있고 대적의 편에서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아버지 말씀 아니고 자기 생각과 사상 전한다. 그것을 여러분은 분별해라. 다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신들의 말에 어느 선지자가 어느 예언자가 어느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그도 죽여버리라. 아멘.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분별 잘하기를 좀 축복하네. 다시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은 두 가지 영이다. 우리의 영도 영이고 말씀이 영이다.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 끝사람 할 때 속사람 흙으로 사람이지 그 속에 생길이었다 생명이 됐다 할 때 우리 영을 이야기해도 영을 알고 있고 또 말씀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각할 때 영을 다 믿지만 이 말은 앞뒤문에 올 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영을 뜻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다. 말씀의 영을 뜻한다. 바로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는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말씀을 즉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분별해라. 아멘. 자,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맞지요? 그러면 영을 어떻게 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날마다 성경을 바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성경은 천국의 지혜가 있고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완전케 하고 선을 행하게 모든 선을 행하게 선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생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에 보할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에 보할로? 주님께서 뭐 간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목사한테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다.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 하면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단지 성도가 목사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뭐 말씀만? 그것이 말라기 2장에 나옵니다. 성도가 목사한테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시 요한 1서입니다. 4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다 하면 반드시 분별해라.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10편 23편의 복은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왜?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디모데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11조 내라 11조 내라 11조라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내잖아요. 줄 지키라 줄 지키라 줄 지키라 줄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줄 지키잖아요. 맞아요? 교회 봉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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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했잖아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다시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여기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이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거짓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유전을 전한다. 아멘. 다시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영마다.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해. 세상의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가 지금 미혹의 영을 말하는지 진리의 영을 말하는지, 진리도 그렇고 하기 없어. 아버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아버지 말씀을 전하지 않는지 분별해야 된다.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반드시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을 물리쳐야 된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옳은 선지자라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7장 15절부터 2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10편 23편에 복을 준다.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끝으로는 표시된다 안 된다. 거짓 선지자의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으로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며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의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대로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네게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의 한사가 내게서 여기까지.